샬롬. 2023년 새해 월요기도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서부 지역은 구글 미트를 통해서 바로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이어서 화상 모임을 갖고요. 중부 지역은 저녁 6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북한 언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그 몸의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어떤 결점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야 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듯 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에 지체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리라. 이것은 심오한 비밀이며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각 사람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33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심오한 비밀을 바울처럼 깨달아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심오한 비밀을 마음에 두었다가 감옥에서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바울의 그 간절함과 심오한 비밀을 깨달아간 그의 고백을 우리들로도 깨닫게 하사 진정한 의미의 그 비밀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비밀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닥쳐져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사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깨달아 알도록 긍휼을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는 내용들로 가득한 이 내용이 너무 심오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가 과연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그가 과연 깨달아 알았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지는 정말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밀, 여기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그 부분적인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어진, 다시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였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은혜 입혔고 어떻게 거룩하게 된 게 우리였느냐, 그런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끌어내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다만 간단한 단어로 그 심오한 비밀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마무리 짓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슴 깊이 두었던 그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는 과연 알 수 있는 것일까?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복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사랑, 그 은혜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언젠가도 이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1986년에 러시아의 한 도시를 찾아가서 그곳에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에 서서 낭독한 성경이 에베소 1장에서 6장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읽고 있는, 봉독하고 있는 그 여인도 울고 있고 성도들은 한결같이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물론 예배 전체가 그렇게 눈물바다가 된 것은 알지만 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었을까를 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속에 그렇게 울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처음부터 이제 도착한 시간에 뭐 3장, 4장쯤 되었을 텐데 점점 그 눈물이 심해져서 5장, 6장에 갈 때는 통곡으로 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가 분명히 누가 죽었겠구나,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서신의 내용의 깊이를 몰랐던 때였기 때문이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 그리고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은혜 때문에 30여 년 동안 그가 그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나눌 수 있었던 그것 하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로 터뜨렸던 그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선포할 때에 오는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언어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축복의 언어들이 과연 바울이 느꼈던 그 감격을 우리는 갖고 있었느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986년에 저는 사역을 시작을 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의 바울의 그 심성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한마디 2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요 단어 속에 숨긴 그게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사랑에 얼마나 극진했기에 30여 년 동안
매 맞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감시당하고 그러면서 버려지고 그런 과거를 다 기억해낼 때에 누구? 바울의 그 간절함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그것을 먹어가며 30여 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그가 나누고 싶었던 그 단어, 그 비밀, 심오한 그 비밀을 알아갖게 된 바울의 그 간절함, 주는 그렇게 주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간절함이 여기 한마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이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올시다.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이것은 심오한 비밀이며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그 깊이, 저는 이 말 때문에 바울은 결혼을 했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부부 간의 그 심오한 그 관계,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영으로 또 진실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순종,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런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 언어를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된다면, 바울이 그 오랜 동안의 아픔을 감당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 이야기를 해야 할 때에 그 구절 하나하나 속에서 나누고 있는 그 깊이를 우리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인 듯한 이 메시지 속에서 바울이 나누고 싶었던 그 심오한 비밀을 우리로, 저희들로 깨닫게 하사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종들로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선교사 배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전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남편에 대하여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더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현장으로 떠난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닥친 상황 앞에서 선교사의 아내가 담담하게 전하는 고백입니다. 현장에 머물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둥지 우를 맴도는 새같이
만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인즉 그것을 방어하며 건지고 그 우로 오가며 지키리라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2023년 선교사들이 하루속히 오가는 것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때를 잘 견디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교에 대비하는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오가는 것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때를 잘 견디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교에 대비하는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새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실 선교의 그 높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새해는 오가는 모든 길들이 아버지 순적하게 그 길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는 모든 일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믿으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보시고 저 선교지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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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3년 새해 남한교회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나 긍휼은 심판을 넉넉히 이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으라, 배불리 먹으라 하고서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교회의 죄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닌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도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목숨처럼 지키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하고 따르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도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에서 떠나게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 남한교회 긍휼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닌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하고 따르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든 불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탐욕과 악인,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거림,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며 배악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아니하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올해 새해도 구글 미트를 통해서 화상 모임을 갖습니다. 서부 지역은 바로 이어서 모임을 갖고요. 중부 지역은 저녁 8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